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서 16장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고질적인 영적인 질병이 하나 있었는데, 문제만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탓하고 모세하고 아론을 탓하는 거예요. 이 남이 탓하는 거, 잘 되면 자기 탓이고 안 되면 남이 탓이고 하나님 탓이고, 그런 모습이 계속 나타나는데 이게 영적인 고질병이에요. 사람이 육체적인 질병도 있지만 육체적인 질병보다 더 무서운 거는 정신적인 질병이에요. 정신적인 질병은 더 무섭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절대로 치매가 안 올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신적인 질병이 더 무서워요. 그런데 정신적인 질병보다 더 무서운 건 영적인 질병이에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그러다가 멸망의 길로 가고 지옥 길로 가게 되는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 영적인 질병에 걸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적인 질병이든 정신적인 질병이든 고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약을 먹어야 돼요. 그 약이 그 병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제 발명해낸 거니까 그렇습니다. 영적인 질병도 약을 잡숴야 되는데 신약과 구약의 말씀의 약을 잡숴야 돼요. 그러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 잡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식을 받아 먹으면 그러면 그 음식이 내 안에 소화가 돼서 양분이 돼서 우리 몸과 하나가 돼서 힘을 얻게 돼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의 말씀을 받아 잡수시면 아멘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내 영과 말씀이 하나가 돼서 믿어지게 하시고 순종되게 하시고 말씀에 성취를 보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서 영적인 고질병들이, 불신앙의 병들이 치료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양식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길이 험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너희들만 지도자냐, 영적인 지도권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는 정치적인 지도자의 우리도 르우벤 지파도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문제만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을 했어요. 근데 해결은 자기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외적으로다가는 여러 가지 사정 형편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말씀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해서 따르지 않는 거예요. 따르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이게 근본적인 질병이에요. 영적인 질병인데 이거 말씀을 받아 먹고 신약과 구약으로 치료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사건은 조금 더 심해져서 당을 지어서 이게 아주 뒤집어 풀려고 하는 그런 나쁜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고라는 레위 지파인데 고라의 아버지하고 모세의 아버지하고 모세하고 아론하고 형제인데 아버지하고 형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라하고 모세하고 아론은 사촌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사이죠. 근데 모세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지도자가 됐고 국가의 지도자가 됐고, 그리고 아론은 대제사장이 돼서 종교 지도자가 됐고, 근데 자기는 사촌인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막에서 일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뭘 했는가 하면 성소를 옮길 때 그때 성물들, 법궤든지 향단이든지 떡상이든지 이런 걸 옮기는 일을 맡았어요. 근데 그걸 누가 지휘하고 명령하는가 하면 제사장이 했어요.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인데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아론의 아들들이 그걸 지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 조카들의 지휘를 받아서 자기가 그 일을 하게 되니까
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너희들만 하냐? 너희들만 하는 제사장이 나들의 집한데, 그런 욕심이 났고, 그래서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됐던 것 같아요. 르우벤 지파는 12아들 중에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처음이 됐는데 자기 아버지 침상을 범하는 바람에 지도권을 상실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장손이다,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기에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는지, 중간 지도자들 아마 백부장이나 천부장 이런 사람들이 250명이 거기에 동참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이 있었던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 조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중간에서 이게 다 반역을 하고 딴 뜻을 품고니까 이게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적진 앞에서, 적전 분열이라고, 적전 앞에서 분열되니까 이게 어떻게 일이 되겠어요. 군 전쟁 시에 이제 명령의 불복종은 이건 사형감이라고 그래, 총살감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모습이 되니까 이거는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셔서 뒤편에 가보면 31절 이후에 하나님이 땅을 가르셔서 고라와 그 모든 가족들, 채물들 이거 땅에다 다 엎으시는 그런 일을 하셨고, 35절에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중간 지도자들 250명을 불살라 죽게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쯤 됐으면 아이고 우리가 잘못됐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마음이 하도 굳어서 41절에 보면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해서 너희들이 백성을 죽였다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건 진짜 큰일이다 그래서 46절에 보면 전염병, 연병을 통해서 치기 시작했어요. 모세가 이제 엎드리고 아론을 가서 분향함으로 해서 그걸 막았는데, 49절에 보면 그래서 그때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게 됐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섬길 때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다스렸을 때 그때 3,000명이 죽었다고 그랬는데 이건 더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큰 사건이었죠. 이렇게 좋지 않은 결과로 맺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지나가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우리의 인생 여정의 신앙의 삶의 과정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이 잘 깨닫고 영적으로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들을 잘 누리시고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쓰임받고 아주 자자손손 영원토록 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관점이 어디 있는지 그걸 잘 깨닫고 하나님 편에, 말씀 편에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이 옳은 것 같고 현실이 급한 것 같은데 그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말씀 편에 설 때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430년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셔서 그 자자손손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영원토록 복받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더 나가서 너희들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국가가 돼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로 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오늘 광복 80주년 기념주일인데 80주년이라고 올해 그러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일제 36년에서 해방시켜서 우리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고 잘 살게 하신 목적이 그냥 세상으로 잘 살고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들이 돼서 우리 민족도 잘 살지만 주변의 국가애들 열방에까지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는 그런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예요. 세상의 인간의 역사는 아주 영원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포함된 극히 일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할 때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잘못 생각했어요. 자기들만의 은혜라고 생각을 했고, 또 잘못 생각한 게, 왜 이렇게 계속해서 문제만 있고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그 하나님 믿고 조금 기다리면 되지, 왜 그렇게 조급하게 원망하고 불평하다 광야에서 죽느냐, 그런 얘기예요. 근데 안 그럴 것 같은데, 이게 그 정신이, 마음이 잘못되면 이렇게 계속해서 어리석은 짓을 하고 반복해서 잘못을 하더라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할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광야로 가서 예배하고 해방돼서 하나님 잘 섬기한다 그러니까 맨 처음엔 잘 안 믿었는데,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보고서 그걸 믿지 않을 수 없었어요.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하고, 바로의 군대를 물리치는 그런 역사, 10가지 재앙도 있고, 홍해바다를 건너는 역사, 이런 역사가 있으니까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것 같으니까 그 따라 나왔단 말이죠. 근데 시내산에서 법을 받고 나서부터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믿고 어려움이 있어도 역경이 있어도 말씀 지키면서 믿음 지키라고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빨리빨리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와서 여기 12절부터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조금씩 불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불평을 했는가 하면, 우리가 언제 구원해 달라고 그랬냐, 우리를 언제 끄집어내 달라고 그랬냐, 끄집어내 준다고 그래서 한 건데, 그랬으면 책임을 져줘야지. 하나님이시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며 홍해바다를 갈랐잖냐. 그러면 우리를 갖다가 사막에서 수십 년 동안 방황하게 만들지 말고 반짝 들어다가 사막 건너서 가나안 땅에다 넣어주면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불신앙을 하는 거예요. 조금 기다리면 되는데, 조금 참으면 되는데 왜 참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대하면, 마음을 가지고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느냐?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주기 위한 거예요. 그냥 다 이루어주고 우리 생각에는 아무것도 걱정도 할 것 없이, 그냥 수고도 없이, 노력도 없이,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하고, 이거 이루어졌다, 대학 들어간다, 취직한다, 성공한다, 출세한다, 부귀영화를 누려라, 이렇게 해주면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돼요. 그러면 여전히 자기 중심이고 세상 중심이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걸 깨닫고 내 거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가게, 그렇게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잘 믿고 자자손손 복받게 하시기 위한 것이, 영원토록 복받게 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걸 오해한 거예요. 자기는 그냥 놔두고, 우리는 그냥 놔두고 문제만 해결해 주시오, 그런 얘기. 이게 우리들의 신앙하면서 큰 착오예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들에게 관심이 많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에 관심이 많은 게 아니에요. 문제 해결은 너무나 쉬워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문제 해결을 수없이 보고 능력, 기적의 역사 수없이 봤는데 안 믿더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안 믿고 본마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하다 광야 가운데 죽어가면서도 회개도 안 하더라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양을 갖고서 가나안 땅에다 넣어주면 뭐 하겠냐, 그런 얘기예요.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문제만 해결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안 따르는데, 대학만 들어가면 뭐하냐, 성공만 하면 뭐하냐, 출세만 하면 뭐하냐, 부귀영화 권세만 누리면 뭐하냐, 정권만 잡으면 뭐하냐, 그런 말씀이에요. 죄 짓고 끝나는데,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 있는데 그걸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가야 되는데 자꾸 자기들의 사람의 관점, 육신의 눈으로 보고 세상 게 다인 줄 알고 그걸로 판단을 하니까 하나님하고 맞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믿는다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이루어주시면 믿겠다는 거예요.
보면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홍해바다 갈라줘 봤지만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바위에서 물 나게 하셨지만 그렇다고 믿지 않고, 하늘에서 날마다 양식이 만나가 떨어져도 그래도 안 믿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보고 믿겠다, 이루어지면 믿겠다, 문제 해결되면 믿겠다, 가나안 땅에 늦으면 믿겠다, 그건 사람의 욕심일 뿐이지 믿음의 모습은 아니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별해야 돼요. 신명기 8장 2절 3절에 그런 말씀을 하는데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으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막에서 사는 것 굉장히 힘들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발도 부르트지 않고 옷도 해지지 않게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사막을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어도 그걸 겪어보면 어떤 생각을 하는 게 되면, 어려운 문제 많지만 힘든 사정이 있지만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말씀만 따르면 됩니다.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5절 16절에 그걸 다시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유용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은, 마침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 그 은혜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 마침내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 어려움이 있지만 역경이 있지만 광야 같은 삶이지만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말씀만 따르면 됩니다. 그 마침내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믿음의 사람, 존재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바뀌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물이 없다, 떡이 없다, 모이가 없다, 상황 가지고 자꾸 조건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말씀만 따르면 된다 그러는, 조금 기다려보면 된다 그러는데 그걸 못 믿고 조급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 그러다가 광야에서 죽고 신앙 떠나고 그런단 말이지. 우리 신앙이 이걸 잘 구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여기다 빠져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초점이 현실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안 되고, 나 중심이 되면 안 되고, 사람 중심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축복의 관점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넓어져야 돼. 눈이 띄어져야 되고 입이 넓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과거 종살이 하는데 뒤로 돌아가자, 옛날로 돌아가자, 과거가 편했다, 안 믿을 때가 더 편했다, 이 옛사람에 붙잡히지 말고 앞으로 나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고 생명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쓰임받는 그런 표대를 향해서, 비전을 향해서 앞으로 나가자 그런 말씀이에요. 앞으로 나가려고 해도 얼마 못 살다 죽을 인생인데 뒤에 것에 붙잡혀서, 과거에 붙잡혀서 그냥 움츠리고 뛰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다 죽으면 복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3장 13절 14절에 그래서 이렇게 빌립보 교회들에게 권면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처음 신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꼭 이걸 명심하시고 마음에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처음 신앙할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키워주시려고 기도하면 응답이 되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시고 즉각 보게 하시기도 하고 그래요. 치료도 받게 하시고 해결도 되게 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 이렇게 연단의 과정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 그럼 그때 잘 깨달을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건널 때까지는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바로
하나님이 물리치니까 그냥 물리쳐지더라 그런 얘기. 홍해바다 하나님이 갈르시니까 그냥 갈라지더라 그런 말씀이. 그런데 그 후에 광야에서 거기서부터는 진짜 하나님만 믿고 이제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성화의 훈련, 거룩한 훈련을 시키려니까 이 과정이 힘들더라 말이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 영접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놓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능력으로 그냥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의 육신의 삶까지, 이 세상의 삶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의 거룩한 성도로서의 그런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그 성장하고 성숙하는 믿음의 과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믿음의 사람이 될수록 더 큰 일도 감당하게 되고 영원토록 온 가정 자녀 손자 대대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관점이 바뀌어야 돼. 초점이 바뀌어야 돼. 그러면 초점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이게 더 좋은 일인데, 이게 더 큰 복인데, 그리고서 원망하고 불평하려고 하다 이겨나갈 수 있는 인내하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그걸 권면해 준 하늘날 걸 바라보려는데 땅의 것 세상의 걸 자꾸 가지고 신경을 쓰고 넘어지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권면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 3장 18절 이후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어떤 게 십자가의 원수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육신의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세상의 것에 있고 땅의 일을 땅의 것에 목적을 두고 살더라. 그 조금 있으면 지나갈 건데 놓고 갈 건데 썩어져 없어질 건데 그걸 붙잡지 말아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다. 그래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토록 아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누려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힘들고 어려운데 이걸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 크고 아주 중요한 축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신다 그런 말씀. 우리 인생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 출애굽의 인생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이 거기가 목적이 아니에요. 거기서 좋은 거 다 얻고 거기서 살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준비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행 과정이 준비 과정이니까 거기는 지나가는 자리예요. 거기다 신경 쓸 거 없어요. 거기서 신경이 할 거 없어요. 그건 그냥 지나가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믿음 잘 지키고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이루는 게 그게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천국에 들어가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여기가 목적이 아니에요. 여기다 쌓아놓고 살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쓰임 받으세요. 여긴 여행 과정이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여행 잘하시길, 인생 여행 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싸우고 다투고 뭐 욕심내고 그럴 거 없어요. 여행하다가 여관에다가 뭐 금은보화 다 쌓아놓고 오는 사람 있어요? 거기다가 잘 살려고 거기다 집 잘 짓겠다고 하는 사람 있어요? 바보지. 지나갈 건데 놓고 갈 건데 하나님 나라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더 좋은 것들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준비하는 과정이 믿음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잠시 여기서 믿음 지키려고 어려운 일 있고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고 비난도 받을 때 있지만 그러나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하나님께 있단 말이죠.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믿고 믿음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점이 나에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지길, 관점이 땅의 것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지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게 돼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한 것이 뭔가 하면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가 됐다고 하는 영적인 신분을 망각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냥 은혜만 받고 끝나면 좋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이제 편제를 바꿔서 하나님의 군대로 다 조직을 바꾸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 놨단 말이지.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놨는데 지휘관이 250명이나 이탈을 해서 불순종을 하고 그러면 이건 군대가 아니죠. 이건 오합지졸이 되고 싸움이 안 되는 거지. 그런 모습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의 사명을 감당하려니까 훈련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와 아론의 그런 명령에 절대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땅의 것 지나가는 건데 이 과정은 지나가고 하는 건데 그거를 잘 감당한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을 지켰단 말이지. 하나님의 군대의 특징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대신 싸워주셔서 승리케 하시는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은 주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시는 그런 군사들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의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재주, 개인의 재주나 능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열어주시고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여호사밧 왕처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희에게는 능력도 부족하고 방법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야시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성가대 찬양단을 앞세우고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그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죠. 그걸 고백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민수기 14장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런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그런 뜻이에요. 역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 뜻을 따르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군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인데 내심 내재주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상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꼭 믿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걸 믿고 앞으로 나가라 그랬더니 10절에 온 회중들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니라 그랬어요. 그렇게 믿음 지키려고 그러면 세상의 이치하고는 안 맞으니까 절대 다수가 반대를 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이 거기는 기골이 장대한 안악자손들이 있고 성읍이 견고하고 싸워봐야 안 된다.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렇거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반대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나안 땅에 정복해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런 어려움과 역경의 과정이 있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모욕하는 사람이 있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그 앞에서 믿음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게 이게 큰 축복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명심하세요. 이루어주시면 믿겠습니다. 결과를 보면 믿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결과를 보기 전에 내가 믿음 지키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된 영적인 신분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주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4절.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은 주께서 십자가 부활로 사단의 죄악과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이겨놓으신 싸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만 하면 돼요.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다 이겨놓으신 거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면 결과 나타나는 거 크게 연연하지 말고 믿음에 순종해 가면서 이게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과정이지, 나 같은 것도 쓰임 받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지, 바울처럼 핍박자의 해방자의 폭행자 같은데 나 같은 것도 복음의 역사에 쓰임 받게 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러면서 나가야 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나가면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과는 나중에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 가면 더 커요. 그건 걱정하시지 말고 주님이 다 이뤄놓으신 거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고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이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 노릇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라가는 거듭난 새 사람의 모습으로 신앙하려고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예요?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지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6절에, 여호수아서 1장 6절에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다고 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네가 어떻게 생각했던 사정 형편이 어떻게 했든 상관없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그런 말씀이. 너는 뭐 하면 되느냐?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차지하고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식이 문제입니까? 직장이 문제입니까? 사업이 문제입니까? 신앙과 사역이 문제입니까? 그거 제껴놓고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로나 어렵고 힘들 때도 말씀 따라가고 형통하고 잘 될 때도 교만하지 말고 말씀 따라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형통하게 하시고 평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그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기 때문에 그래. 주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여쭙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러면 우리에게 생각나고 기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신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그냥 순종하라 그런 말씀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빛들로 같이 나타내고 말씀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고 우리 박영숙 권사님 고장로님에게 이해를 구하지 않았는데 지난 주간에 거기 우리 박영숙 권사님 어머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장례를 모시러 갔다 왔어요. 우리 김정규 장로님하고 몇몇 장로님하고 같이 8사람이 갔다 문상하고 왔는데요. 그런데 이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나라 역사를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박영숙 권사님 어머님이 오정선 성도님이신데 물질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제주도에서 해녀 출신이에요. 평생 물질을 하시고 사셨기 때문에 물질 하시는 분들이 용왕님을 섬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절하고 제사 지내고 그런 걸 얼마나 많이 하셨겠어요, 평생. 근데 이제 일전에 한번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여기 서울 올라오셔서 따님네 오셔서 계실 때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구원을 받으셨어요.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는 것은 인간이 잘 살아서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성령의 부활의 능력으로 새 생명 얻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번에 돌아가실 때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사고사로 돌아가셨어요. 일밖에 모르시는 분인데 해녀하시고 귤밭 무슨 밭 가면서 자녀들 잘 키워내셨는데 일밖에 모르시는데 여든이 넘으셔도 일하러 갔다 자전거가 아니라 오토바이 4발 오토바이인가 3발 오토바이인가 있잖아요. 그걸 타고 이제 언덕을 이렇게 언덕길을 넘어가셨는데 뒤에서 오는 차가 언덕을 넘어갔으니까 시야가 안 보이니까 뒤집다 밟고 올라 거기 밟으면 안 되는데 밟고 그냥 휙 넘어오다가 이 어머니 뒤에서 그냥 받은 거예요. 그 동네 아주머니가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나가 떨어지신 거죠. 그냥. 근데 헬멧도 안 쓰셨으니까 그래서 갑자기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지요. 그러니까 영접하시고 신앙을 유지하셨는데 마음으로는 유지하셨지만 가서 또 내려가서 하시면서 집안 어른들 어머니 형제들이 많은데 또 신앙을 잘 안 하시고 집안 어른들이 신앙을 안 하시고 아들들도 신앙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신앙을 드러내놓지는 못하셨단 말이죠. 근데 자녀들이 생각하고 집안에서 생각할 때는 이게 마음이 무거운 거죠. 사고사로 돌아가셨으니까. 그렇잖아요. 저도 가보고 그런데 참 분위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우리 박영숙 권사님이 발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새벽에 한번 마련해서 발인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형제들이 듣든 안 듣지 간에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이 상황에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초상 당한 것도 어려운 일인데 사고사가 됐기 때문에 얼마나 더 어렵고 마음이 무겁고 아프겠어요. 하나님 앞에 주님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들들이 생각할 때는 끝이지요. 우리 어머니 평생 고생만 하시고 그렇게 사셨는데 저렇게 불쌍하게 돌아가시나. 그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 제례를 하는데 그냥 발인할 때도 그렇고 화장할 때도 그렇고 낙골할 때도 그렇고 그냥 절을 얼마나 수십 번씩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그 정성은 제가 알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위로가 되냐 그런 얘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전했어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질은 영입니다. 영이 살아있으면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누리는 것이고 육신의 몸은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어머니는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갑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자녀손들이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다시 만날 날이 있습니다. 영원히 함께 살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이고 장래의 소망과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는 재앙이 없어요. 저주가 없어요. 하늘나라에는 생명이고 영원한 축복만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발인 예배 드릴 때는 듣는지 안 듣는지 제가 잘 감을 모르겠더라고요. 계속 제사만 지내니까. 근데 이제 화장을 하고 납골하고 그리고서 다시 한번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큰아들이 박영숙 권사님 동생인데 그걸 다 치워주고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예배를 드렸어요. 유골은 여기다 모시지만 그러나 어머님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살아계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말씀 진리를 믿으세요. 근데 이게 성령이 감동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믿을 것 같고 방금 엎드려서 절하고 수없이 많이 절하고 그랬던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 세상 말로 말하면 귀신을 섬겼었는데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런가? 영생이 있는가? 하나님 나라가 있는가? 소망이 있네, 희망이 있네, 끝이 아니네.
이게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복음은 능력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증거될 때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바꾸시는 역사가 있어요. 굳어진 사람의 마음을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다 그런 말씀. 영적인 역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 드리고 나니까 그 큰아들이 고맙다 그러고 감사하다 그러고, 그 박영숙 권사님 동생도 그 전에 결혼하고 아이가 늦어서 와서 여기 기도하고, 그리고 쌍둥이를 낳는데 그 쌍둥이들이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래. 고맙다 우리 인사하고 그리고 왔는데, 어제 박영숙 권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침울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분위기가 바뀌더라고라는 말씀. 마음이 열려지더라 그래. 제 생각엔 그래. 이제 박영숙 권사님하고 고장로님하고 조금 힘쓰시면 형제들도 다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형제들 그러대. 예수님 믿는 거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하나님 믿는 거, 교회 나가는 거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장례 치르면서 이게 이 뜻이구나.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그 의미가 있다고 인정을 하더래요. 그거 조금만 노력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전화위복케 하시는 역사이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힘들고 어려웠는데, 어머님이 그 사고 당하시기 어려운 것이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깊으신 뜻 가운데서 자녀 손들을 구원하시려고 문을 열어주고 가신 것 같아요. 감사한 일이죠.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장래의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겁니다. 주께서 제게 그 생각을 나게 하셨는데, 그 말씀을 전할 수 있겠나 그러는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주시는 거니까 제가 믿음으로 2번 예배드리면서 증거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박영숙 권사님 가정에 생명의 역사가 있으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려운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되고 더 좋은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점을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과 방법, 생각에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세상 나라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고,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가는 은혜, 극복하는 은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신앙하게 해달라고 복음 선거 한 장 하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